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많습니다. 그리고 퀴즈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문제를 맞췄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 만약에 아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럼 내가 또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간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퀴즈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쉽겠죠. 처음에는 쉽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스파이가 있어요. 여기에 스파이가 있는데 스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안 시킬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그 스파이는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3부 예배도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목사님은 안 시킬 거예요. 왜냐?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알아서. 자, 어쨌든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살려서 여러분들의 한번 센스와 한번 감각적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빠 힘이 왜 이렇게 세? 자, 다시 한번 별로 못 살리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빠 힘이 왜 이렇게 세?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그쵸? 여러분 사사기 우리 지난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쵸? 기억 안 나요? 아마 기억날 텐데 기억나야 돼요. 왜냐면은 유년부도 똑같은 거 했어요. 우리 3학년 친구 작년에 유년부였잖아요. 그쵸?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단지 장소만 달랐을 뿐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이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한 명의 인물을 다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 기드온 하면 몇 명의 군인? 문제. 몇 명의 군인입니까? 기드온과 기드온과 몇 명의 군인? 군사. 마루. 하나, 둘, 셋, 땡. 자, 쉬워. 하나, 둘, 셋. 300. 정확히 300. 정말? 정답 잘 가져가세요. 자, 기드온과 300명의 이제 군사입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인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천천히 할게요. 이거 어려우니까. 그때 미디안의 군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 다시 이때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에 쳐들어갔어요. 그때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힌트. 회원이 몇 명이니? 정답 가져가세요. 이제 회원이 안 시킬 거예요. 이제 이거 어려웠으니까. 자, 회원 몇 명이냐면 바로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다시 말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랑 이제 싸웠습니다. 그때 문제 나갑니다. 또 나가요. 그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챙겼던 물건 두 가지 뭘까요? 자, 우리 이시은이 횃불가 하나 더 있어. 원래 항아리 안에 횃불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 더 가져온 게 있습니다. 하나 더. 그 피리? 아니에요. 피리 아니야. 자,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3, 2, 1. 정답 가져가세요. 뭐냐면 바로 이때 가져온 물건은 횃불과 나팔을 가져왔어요.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밤중에 가져간 겁니다. 밤에 갔으니까 당연히 안 보였겠죠? 그래서 몰래 이제 횃불을 어쨌든 가져갔는데 중요한 건 사실 나팔이었어요. 밤이었으니까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방금 막 잠에 깼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이 소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쳐들어온 사람들의 목소리다.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한 게 될 거죠. 그래서 300명으로 이제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긴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또 한 번 사사기에 대해서 목사님 한 번 더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사사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가 사사기를 몇 번 들었는데 이 사사기라는 책이 도대체 어떠한 책일까? 여러분 혹시 장르라는 단어 알고 있어요? 장르 예를 들어서 뭐 코믹, 뭐 액션, 그쵸? 뭐 SF, 이런 거 스릴러 그 장르인데 도대체 이 사사기는 어떠한 장르일까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공포는 아니에요. 공포는 아닌데 사사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함께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장님은 누굴까요? 자,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세요. 자, 하세요. 바로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장, 그렇죠? 리더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 다음에 대장님은 누구?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사사기 1장 1절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대장님이 누군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누군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100%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상태예요. 계속해서 지금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가 가나안 족속이랑 싸워야 돼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힘든 것을 당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 세대의 사람이잖아요. 누구냐면 하나님께 물어봤던 사람. 누가 가나안과 싸웁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을 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질문을 했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정말 이제 심각한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 잠깐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점령한 성이 뭐죠? 점령한 성 뭐죠? 그렇죠. 미안해, 좀 이따 줄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바퀴 하고 나서 피날레로 함성. 그쵸? 이렇게 했더니 크고 아주 단단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최신식 무기를 들고 와서 뭐 핵폭탄 가서 저 성을 무너뜨리는 게,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세상에 그냥 성 한 바퀴 돌고 그냥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 질렀더니 무너졌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봤지? 너희들이 내 말에만 잘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그 어떠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었던 사사기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남은 건 승리가 아닌 패배입니다. 백전백패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내가 너희들 광야에 있을 때 덥다라고 해서 구름 기둥 보내줬지, 너희들 춥다라고 해서 불 기둥 보내줬지,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뭐 보내줬죠? 메추라기 보내줬지, 애굽이 쫓아온다고 해서 내가 홍해를 갈랐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울까요?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날 찾지 않아? 그래, 나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 버리고 저 옆 동네에 있는 삼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겠다. 그 사람들은 말 잘 들으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달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막 달래요. 때로는 이제 우쭈쭈도 안 통하니까 윽박도 지릅니다. 내가 너희한테 벌을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진심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가 이제 보내주는데요. 이제 곧 문제 나올 거예요.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이 사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12명의 목사님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옛날로 따지면은 제사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천천히 할게요. 12명의 사사 중 유일하게 여자 사사는 누굴까요? 힌트 나와 있습니다. 힌트. 자, 누구니? 하나, 누구요? 누구? 정답. 자, 가져가세요. 안 알려줬대요. 주님은 보고 계시겠죠, 그렇죠? 드보라예요, 드보라. 드보라가 성경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드보라 유일하게 여자 사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사 중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미디안과 300명 싸운 기드온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삼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천천히 하나님께 세 글자. 자, 힌트 봐봐요.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자, 봐봐. 자, 우리 여기 하나, 둘, 셋. 땡 아니에요. 여기만 이렇게. 자, 우리 자, 누구니? 네. 뭐라고요? 실. 정답 가져가세요. 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 다시 말해서 삼손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은이 시작. 뭐라고? 사냥하지 말고 술 지지 말고. 땡! 뭔가 틀렸어요. 지금요. 뭔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정확하게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미안해. 자, 잠깐만. 안 나와. 힌트 안 줬네,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안 쓴 것 같아요. 자, 시작. 뭐라고요? 사냥하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말고. 땡! 아니에요. 앞에 나왔어요. 자, 시작. 세 개. 그래요. 하세요. 시작. 땡! 자, 여러분, 우리 효준이 시작. 포도주와 같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마지막. 정답. 효준이 가져가세요. 자, 이 나실인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요. 여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체, 동물 시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평생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도대체 사람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까라는 한번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한번 있잖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평생토록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른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굉장히 또 이게 이쁘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이참에 머리를 한번 길고 한번 좀 머리 좀 묶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싫다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보내신 이유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쵸? 그 목적에서 사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삼손이 태어났을 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어요. 그 결과 어느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냐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삼손을 보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그쵸? 자, 한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제 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삼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삼손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구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조금 더 괴롭히고 싶은데, 조금 더 골탕 먹이고 싶은데 삼손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중에 이 뼈다귀로 블레셋 군사를 몇 명이나 물리쳤냐면 1000명입니다. 1000명. 1대 1000. 우리가 알고 있는 있잖아. 이 삼손은 진짜 막 헐크같이 굉장히 세고 캡틴 아메리카 마동석처럼 굉장히 정말 힘이 셌어요. 여러분, 1대 1000이라니까요. 1대 10도 아닌, 1대 100도 아닌 1대 1000이에요. 그냥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이 뼈다귀로 그 1000명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진짜 삼손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분명히 삼손에게 뭔가가 있을 거다. 아니,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1000명을 이길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돼? 분명히 생각을 하겠죠. 분명히 이건 어떠한 힘이 세지는 뭐 알약을 먹든지 아니면 어떠한 마법 주문을 외우든지 뭔가가 있다. 알아내보자 라고 하면서 블레셋에서 이제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 스파이의 이름은 누굴까요? 자, 우리 은건이 하나, 둘, 자, 다시 천천히 한 글자 시작. 그러면 왜 안 해? 왜 안 해? 자, 우리 일에 맞니? 그래. 자, 누구니? 자, 천천히 한 글자씩. 들판할 때 라 정답 가져가세요. 맞아요. 스파이 이제 드릴라를 보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이제 이 드릴라한테 빠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삼손한테 오빠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도대체 뭘 먹었길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힘이 세진 거야? 나한테 알려주면 안 돼?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게 라고 합니다. 자, 드릴라가 처음에 이제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 삼손이 드릴라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다 넘어갔다. 아니다, 안 넘어갔다. 자, 안 넘어갔어요. 자, 이 얘기를 들으잖아요. 이제 삼손이 드릴라한테 나는 세활줄로 이제 7번 감으면 결박하면은 힘을 못 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활줄 있잖아요. 우리 초등부생 혹시 줄다리기 그거 알아요? 혹시 그거 줄? 그 두꺼운 거 알죠? 그거를 이제 세활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줄로 7번 감으면 난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드릴라가 삼손이 잠든 사이에 세활줄을 가져다가 결박시킵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삼손이 결박되어 있다. 붙잡아가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삼손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삼손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습니다. 그쵸? 뻥이에요. 그쵸? 뻥이에요. 자, 그 이제 이야기를 딱 이제 듣고 나서 이제 드릴라가 오빠 나한테 거짓말했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한테 거짓말하면 나 진짜 오빠 안 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드릴라를 사랑했던 삼손이 또다시 그 비밀을 얘기를 하는데 가짜 비밀이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머리카락을 배틀의 날실과 섞었자면 힘을 못 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이게 그 옛날 기구예요. 그 옷을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그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실로 해가지고 이제 옷을 짜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머리카락을 껴서 하면 힘을 못 쓴다라고 합니다. 이제 정보를 알았어요. 또다시 삼손이 잠이 듭니다. 이제 저렇게 한 후에 숨어 있었던 블레셋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삼손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자, 이때 잡혔다. 삼손이. 아니다. 안 잡혔다. 그죠? 안 잡혔습니다. 자, 이제 또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쵸? 자, 또 이제 드릴라가 삐졌겠죠. 오빠 나한테 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얘기를 왜 안 해준 거야?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묻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매일 드릴라가 그렇게 자신의 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삼손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진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미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있잖아요.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그 비밀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을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삼손이 잠이 듭니다. 미리 준비했던 바리깡과 가위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슬금슬금 드릴라가 이제 삼손 곁으로 옵니다. 바리깡을 키면 윙 소리가 나겠죠. 이제 머리카락이 밀립니다. 이렇게 밀리겠죠. 빡빡이가 됐을 거예요. 자, 이제 머리를 다 민 후에 이제 또 숨어 있었던 블레셋에게 얘기합니다. 삼손의 머리가 밀렸다. 와서 잡아가라. 삼손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자, 잡혔다. 아니다. 안 잡혔다. 자, 삼손이 어떻게 되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힘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당했던 거를 이제 안갚음을 이제 해주는 거죠. 삼손은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게 됐냐면 여러분 혹시 맷돌인데 이 맷돌이 아니에요. 평생토록 이 맷돌을 가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맷돌이 있어요. 진짜 큰. 어떻게 표현? 진짜 여러분 흔들바위 정도? 혹시 흔들바위 뭔지 알아요? 흔들바위 그보다 한 몇 배 더 큰 그 맷돌을 밀면서 평생토록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삼손이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머리가 밀렸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삼손 있잖아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다시 머리가 자라나네. 그냥 머리가 당연히 자라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 자라면서 머리가 많이 길러서 머리 많이 길렀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 뭐지? 이거 뭔가가 있다. 설마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비밀을 정말 들릴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너는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왜 하니? 라고 하면서 삼손에게 평생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않게 탈모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슬프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라고 하면서 흘려보냈던 것이 아니라 뭐지?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있죠. 마음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 과연 삼손이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삼손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할 때도 있고요. 이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한테 준 성경책도 읽고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기도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니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희망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희망 편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삼손으로 치면은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희망 편지를 보내준 것은 무엇이었냐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희망 편지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희망 편지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겨울 성경학교, 그렇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그것을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딱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희망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희망 편지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생각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